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독히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앞부분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충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오며 믿음의 성장, 진보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칭찬하였고 또한 그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의 문제,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편지한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놓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문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곧이라는 말,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곧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곧이 정말 시간적으로 가까운가라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이 재림의 문제들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이 재림의 문제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형태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라고 말하며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했다 아니면 혹은 이미 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 예언이나 혹은 이전의 예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전통들을 다 무시한 채 자신이 그것들을 해석해내며 잘못된 해석을 내놓거나 때로는 혹은 자신만이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성경을 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러쿵 저러쿵 이때이만이 저때이만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존재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언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잘못된 해석이나 자신이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로라고 말하며 말을 통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언변으로 예수가 이렇게 강림하시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적 권위를 빙자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는 자들, 정말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이 12사도라고 말하는 택함 받은 12사도들의 권위는 다른 어떤 말보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자들이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그 말들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요, 모든 지역에 다 다니며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말을 빙자하는 자들, 때로는 위임장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추천서를 받아서 마치 내가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게요, 가짜 위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위임장을 써 가져와서 내가 베드로에게 또는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위임받았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들의 권위와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의 권위로 인해서 문제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혹은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며 나는 예수에게 말씀을 들었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네,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네, 바울의 말씀을 들었네 라고 말하며 서로 파를 나누어 분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이 분당을 짓기도 하고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말로 전하는 자들, 특별히 사도의 권위를 빙자해서 했던 자들의 말들이요, 초대교회 여러 곳에서 위험을 가질 수 있었고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바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빙자하는 자들, 말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형태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형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가지고 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한 교회 역시도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자들의 말의 권위는요, 더 크고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와서 어떤 자들이 내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어, 그러니 이 편지의 내용을 따라 말씀을 들어, 배워, 그리고 행동해 라고 말하면 그 말의 권위가 얼마나 크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역시도 가짜, 거짓 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 빙자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그 방향에서 마음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진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이 또 두려움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의 신앙은 결코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자들이 고난을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닌가,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기쁨,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며 소망을 가지라고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신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공포를 조장해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의, 미혹된 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헌신을 강요하고 온전히 그곳에 매어 살며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도록 현혹해.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영으로, 말로, 때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림 신앙은 결코 두려운 신앙이 아니니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역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 역경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으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을 품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임박한 주님의 날 가운데 온전하게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만약 재림을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심어준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분별하고 그 가운데 의심해야 돼요. 과연 그의 가르침이 맞는 것인가? 그게 정말 진리인가? 소망이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만 있는 그것이 참인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후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앞뒤로 재림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대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재림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난대요. 이 아들은 멸망의 아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4절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고 또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임하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현혹되어서 그 가르침을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두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된 자들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경고를 줍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 두려움을 주는 그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의 강림의 신앙들을 다 배격해라. 그것들을 믿으면 결국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가르쳤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겨 그것들을 분별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말씀으로 무장해 거짓된 말씀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키워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잠깐 있었지만 그 전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영으로 말로 또한 사도 바울의 가짜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되새기지 못한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마에 문지방에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삶에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 그리고 말세 지마를 살면서 더더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멸망의 아들들이 판치는 이상에 살면서 서로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혼탁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10여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50명이 넘어요. 심지어 하나님 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3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의 전제는 뭐죠? 기억할 게 있어야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기억할 거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다 사실 이제 지나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2024년도 계획을 벌써 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안에 이것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보겠다. 일독하라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많이 보겠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기억할 기준들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가운데 또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잘못된 믿음을 갖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혹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심판이다. 재림의 때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남리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주지 못한 자들이 거짓 말씀에 흔들려서 또 두려움 가운데 거짓 말씀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런 결국에 다다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때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가 재림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가운데 두려움만 심어준다면 그것은 거짓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그 소망을 기다리고 표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언제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때 영으로 말로 또한 거짓 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거짓 말씀을 전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미혹해 구원받지 못하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그 말씀들 가지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싸우며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